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찬송합니다. 그날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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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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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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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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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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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283장입니다. 나속잠을 받은 283장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부른 후에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올 한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의 존귀한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신령한 은혜 승리의 본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2024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모이는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와서 주께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과 말씀에 부여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권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올 1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와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떠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속의 쾌락을 사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체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평가과 인간의 계획과 생각들을 포기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따르며 내가 읽고 내가 듣고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올 1년 동안도 부지런히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힘있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10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복종하여 신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1년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힘을 다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은 죄를 불러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찬송을 하며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상받고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불같은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여서 결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국 땅과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승진과 사역과 열정을 통하여 주의 재림이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조금씩 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스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두고와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대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회를 많이 주셨으니 스케줄을 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또 그들 중에 나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와 예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절 같이 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지상에서 자신의 남은 생명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에는 여러 번이 걸쳐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한 무리는 변절자들입니다. 또 한 무리는 바울이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하다고 말하면 좀 못하지만 그들도 교회를 나왔으니까 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초등학교 때 같이 그 학교를 다녔던 그 동창들을 보면 대단히 반가워요.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나 이런 데 동창들보다는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을 보면 무척 반갑습니다. 이름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고 또 만나면 오랫동안 안 만났는데도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그렇죠. 어려서 살던 고향집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쌀을 갖고 만들어 놓은 그런 살인문, 또 나무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막 1, 2m 이상 쌓여놓으면 문이 안 열리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추운 강원도에서 겨울 되고 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밖에 나가니 놀 게 없어요. 뭐 썰매 타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그렇죠.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어느 썰매 들고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막 칼바람 불고 숨 쉴 때마다 코가 떡떡 붓고 또 입성이나 좋았습니까? 옛날 일이니까 이제 추억은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는 거죠. 성냥 갖고 나와서 불장난하고 뭐 그런 게 재미의 전부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만화가에 가갖고는 각자 만화를 뭐 몇 권씩 빌려 갖고 와서 며칠 지나면서 전부 다 또 돌려가지고 바꿔보고 나중에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이요. 생각해보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남자들은 못 있습니다. 온 전력을 다해가지고 즐거움의 한때를 보냈던 군대 생활이죠. 아주 독특한 사회거든요. 못 있습니다. 그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를 좀 해요. 더구나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같은 지역이나 같은 사단에 또 같은 연대에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기거리가 더 많아지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평소에 고마운 사람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다 한번 스쳐 지나간 사람들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영향력을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내 인생에 굵은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게 해를 끼친 사람도 만나게 되어져요. 저도 자취할 때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오늘 학교 갔다가 돌아오니까 집이 뭐가 좀 허전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갔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근데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내 옷을 전부 다 가져갔어요. 그때가 초겨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서운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돈이 너무 해가지고 옷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한동안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다 뭐 웃을 마음이 추워지죠. 뭐 좋은 일도 또 좋지 않았던 일도요. 과거의 일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변절자들을 나열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변절자는 데마죠.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게와 달마디아로 간 디도는 바울이 보낸 겁니다. 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변절자
디도를 가장 먼저, 대마를 가장 먼저 끌어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그 변절자들이었던 겁니다. 도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복음의 발역자가 되어져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천국이 못 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걸 보면 요한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동양 철학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주 서툴기 짝이 없죠. 그렇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태도는요, 기독교 암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전달되어진 복음의 지식 때문에 교회가 영원히 담쌓는 경우도 있는 거죠. 와가지고 바른 복음을 들을 기회를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자기 혼자 안 믿고 자기 혼자 벌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로채버리거든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는 불신자나 또 예수를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시 나오고 싶어 할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거짓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이 교회 나오고 복음을 듣고 다시 복음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을 내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죠. 이 변절자들은, 복음의 원수들은 바울의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특별히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배신자, 복음의 변절자들은요, 소외됩니다. 가룟 유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배신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그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요, 복음을 외치는 것보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변절자로서 외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행하기 짝이 없죠. 이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해서, 이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것은 구리를 가지고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걸 팔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팔리질 않는 겁니다. 그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바울과 바울의 인형을 끌고서 극장으로 갔죠. 이 로마의 공개적 법을 따라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벌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위축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저런 고난을 겪는구나, 저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이 돈의 힘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하고 관도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깡패들까지 동원을 하죠. 매우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바울이 설교할 수 없도록 물리력을 행사했죠.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깡패들을 동원했고요.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까지도 위해를 느껴야 할 만큼 복음이 죄를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알렉산더가 두려워가지고 할 일을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폭력을 겪으면서 그의 할 일을 다 해냅니다. 이렇게 힘들게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자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수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수지만 그 원수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못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방해를 받게끔 만드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건 마귀였죠.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아를 유혹해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연애를 주시니까 우시아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군사도 강해졌죠. 그리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크게 역사한 거죠. 이마에 문둥병이 바라고 늙어 죽는 것까지 유폐됩니다. 사사기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의 표면에 드러날 때까지 그 암흑의 역사죠. 어쩌면 온 백성이 합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막 사회 전체가 더럽고 타락을 해버립니다. 의인의 길을 찾아오기 어려워요. 사사기는요. 사사기 그 후반기를 넘어가면요, 레위인이 저질러지나 흉악한 범죄가 나오죠. 그 레위인이었어요.
이런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깨어있는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하는 원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절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 영성을 주셔야 돼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그건 영성이거든요.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이거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기 전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어떤 교훈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동시에 다 지킬 수 없어요. 몸이 하나니까 한 번에 한 계명밖에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게 정성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식과 생각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생각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와서 말씀이 우리의 생활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질투를 버려야 됩니다. 질투를 바라는 게 아니죠. 이 질투심은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적게 하는데 저렇게 복을 받네. 그걸 인정하면 기쁘고 감사해서 박수를 쳐줘야죠. 근데 이게 질투심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름다운 점들, 훌륭한 점들, 칭찬받는 점들. 이제 그런 것을 나와 비교하거든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맞는 독특한 것을 주셨고 나에게는 나한테 맞는 독특한 것을 주신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질투는 수치심입니다. 열등의식입니다. 맞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족함, 기쁨, 감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아니거든요. 불만족입니다. 만족하면 질투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주의 졸개들이 리비아 사마리 수도하고 있는 성 안토니우스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리비아 사마리 거하면서 좀 초라하지만 수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막을 횡단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쉬고 이 수도사 안토니우스에게 배우고 그리고 영성을 새롭게 가지고 가거든요. 거기가 중간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저기 없어지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 여기서 돌이켜가고 사막을 횡단해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여기서 돌이켜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 텐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고 하면 안토니우스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막 강도들을 부추겨가지고 안토니우스를 공격하게 만들고 막 도둑놈을 보내가지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이 사막에 좀하고 철한 수도 운영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훔쳐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요지부동입니다. 마지막에 바짝 약이 올랐어요. 졸개들 불러다 놓고 막 무서운 말로 야단을 쳤습니다. 내가 하는 걸 봐라. 그러면서 안토니우스 접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에다 대고 계속 속삭였어요. 이봐, 당신 동생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써 주교가 되었다. 주교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안토니우스가. 인생이 험악해졌어요. 그 나중에 성인을 추앙받습니다. 캐톨릭 보면 그 사막을 리비아 사막을 쏟아져서 성 안토니우스를 그런 추앙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들이 그런 여행길에 바로 나서는 겁니다. 나중에 성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일생 나이에 가장 힘든 유고지 리비아 사막 수행 중에 동생이 알렉산더에서 죽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다. 그 질투심을 잠재우는데 금식도 필요 없었고 체라도 필요 없었고 오직 주님의 은총의 손길만이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 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그 분노를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내게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질투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당장은 편안하지 않고 힘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문화나 문명이나 학문이나 어느 것도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서 이 세상 사회에서 그래서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영성이 진보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은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이 신령한 영적 활동을 할 때 영성이 새로워지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일이 깊이 빠지다 보면 영적인 일은 뒷전으로 물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만족과 영적 만족이 동시에 올 때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로 옵니다.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면 영적인 만족은 뒤로 밀리는 거죠.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육신의 만족을 포기해야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집에서라도 정해진 시간만큼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하려고 하면요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초인종 누르더라도 나가서 문을 열어서 지금 누가 왔는지 확인하셔야 안 되는 거죠.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신령해집니다. 그 창조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현대인들은 잘 먹어요. 잘 먹기 때문에 그 잘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먹는 음식이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대사가 시작되는데 그 대사에 관계되는 6개 종류의 호르몬이 있고 1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분비되어져가지고 음식물을 분해하고 그리고 전부 다 영적인, 육신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놀랍잖아요. 6가지의 호르몬과 100종류가 넘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그 음식을 찰게 부수고 말입니다. 영양분을 만들어갖고 막 온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운반을 했습니다. 피 속으로 보내고 근육으로 보내고 전부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남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남는 건 지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이 몸 속에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이게 비만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비만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먹는 양을, 음식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단면 국가입니다. 전 국가의, 전 백성들의 이 평균 수명을 내보면 세계에서 가장 짧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1인당 하루에 1kg 이상의 고기를 먹는다 그래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하루에 1kg 이상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저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달걀과 버터와 치즈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하루 20잔이 넘는 커피를 마시고요. 보통 20잔이 넘는 또 콜라도 같이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로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커피값보다 물값보다 콜라값이 싸다 그래요. 콜라가 잘 팔리니까 코카콜라 회사에서 막 이 브라질에서만큼은 막 싼 값으로 콜라가 팔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콜라를 많이 마십니다. 이게 성인병의 치명적인 악화 현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에 세계 유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동차가 또 그 브라질 국민에게 맞는 싸게 파는 자동차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100m만 되더라도 그들 걷지 않는답니다. 차를 탄다고 해요. 국민에서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과식해서 비만해지면은 몸이 비둔해집니다. 몸이 비둔해지고 비둔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사무엘상 사자의 몸은 엘리도 몸이 비둔해갖고 비만했던 겁니다. 의자에서 떨어져도 못이 부러져 죽었어요. 몸이 비둔해지면요.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몸이 비둔해지면요. 신발도 빨리 닳아요. 이 양발도 빨리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침 식사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식사를 꼭 권합니다. 가벼운 걸로 소화 잘 되는 것을 먹으라고 말이에요. 한의학에서는요 5시와 7시 사이에 대장의 원기가 가장 활발해져가지고 체내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설한다고 합니다. 7시에서 9시 사이에 위장 기능이 가장 활발할 때라고 말해요. 이때 아침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9시에서 11시 사이에 비장 활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때라고 말합니다. 오전 시간에 일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일어나서 해가 질 때 잠자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시간에 잠을 자고 이건 하나님 집 만들어 놓으신 창조 리듬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죄 용서 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졌으니까 불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인 또 정신적 스트레스가 우리는 적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잖아요. 또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를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변절자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잊지 못하는 두 번째 사람들은 복음의 동지들입니다. 이 복음의 동지들에 대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아주 다수가 나타납니다. 이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영적 교회가 꾸준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누가와 마가와 두기고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어블레,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그는 기억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불러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아꼈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일까지 부탁을 합니다. 올 때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더라. 겨울옷을 가지고 오더라. 아마 이 건기의 복음 전하러 떠나가지고 건기 동안 활동할 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고 추우니까 그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었던 거죠. 건기에 출발을 했는데 위기 때 입을 옷을 싸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큰 글자로 쓴 것을 가지고 오느라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아끼고 좋아했는데 비슷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성품이 그랬고요. 또 행정가적인 면모가 그랬고요. 인내심도 강했고 거룩에 대한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사람은 동질의 인간끼리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잘 만나지 못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 전화조차도 못하고 몇 년 만에 처음 만난다고 하더라도 늘 만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사이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서로 장점을 인정해주고 좋은 점을 칭찬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틀림없는 거죠. 사소한 걸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다투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서로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도 그렇게 되겠죠. 또 디모데와 바울은 둘 다 영성이 특출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름을 기록했던 복음의 헌신자들을 보면요. 전부 다 특출한 영성을 가졌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못 잊는 것은요. 그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유약했거든요. 이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잖아요. 위장병이 있었으니까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은 원수의 그 복음의 원수들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투면서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위장병이 온 거죠. 막 되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마음이 또 오는 대로 또 오르는 대로 말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 스트레스 적습니다. 말을 막 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는 걸 참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디모데가 그런 식입니다. 이 바울이 그런 점을 아는 거죠. 그런 점을 아니까 이 디모데에 대해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청결한 양심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결한 양심은 디모데 열을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갖고 복음이 전달되면서 함께 전달된 영적인 특질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죄를 짓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적은 죄도 가슴 아파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 죄로 더럽히지 않은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에 기초하고 있는 양심, 거듭난 양심이죠.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인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보면 눈물이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양심이 예민하니까 많이 울었던 거죠. 마음이 간절하니까 눈물이 나왔던 거고요. 특별히 눈물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눈물을 안 주시면 못 울어요. 뭐 배우들은 잘 웁니다만 기도하면서 연기한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눈물도 안 나는데 괜히 눈물 나는 척할 필요 없고요. 그 디모데는 많이 울었어요. 성령님이 그를 만지신 거죠. 양심이 예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거룩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육신에 관한 것, 세속에 속한 것은 배제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뭘 명령하시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성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나 문명에 빠지고 집착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일에 집착할 수 없습니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 인터넷 좋아하는 사람, 웹툰 좋아하는 사람, 만화책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일,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매력적인 일이라고 여기지지 않아요. 그런 일에 힘쓸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결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죠.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인간은 혼자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할 때 그 인자가 뭡니까?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보여놓은 거잖아요. 간자는 사이 간자를 쓰죠. 사람과 사람 사이. 다시 말해서 혼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산속에 움박치고 살아가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누군가 찾아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뭐 온갖 자기가 그 산에서 알고 있는 좋은 음식들 해가지고 요리해서 주고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을 깊이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입니다. 이게 두뇌시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의 표지고 성도의 영적인 원동력입니다. 기독교의 표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온전히 가셨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강가에 나가 기도하셨고 조양호세 가세요. 밤늦은 시간에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다라고 말을 했죠. 물론 왜 그러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럴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기도에 폼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잖아요. 또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라.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에서요. 당당하게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잘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 해 떨어지고 가족이 잠들고 나면 이웃집 방문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요. 문을 닫아놓고 그 앞에다 대고 침상을 펴고 식구들이 누워 자는데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식구들 다 깨워야 되고 눕혀놓은 평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침대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아는데 가가지고 떡 한 덩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찾아간 게 아니죠. 그렇게 말해도 될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승진지를 내고 화를 내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을지라도 이런 식구들을 다 깨우고 침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떡 한 덩이 줄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당당함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당당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못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한마디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기도에 실패하지 않은 마귀의 계획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기회가 오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청정을 하면 평소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조금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에 대한 양심의 자충수를 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못했거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 누구는 새벽기도 하면 안 나오는데 난 조금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잖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둥 마는 둥 흉내만 내는 거죠. 그 조금 하는 기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기도에 몰입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분 이상 해야 돼요. 기도의 허위입니다. 허위적 기도죠. 이게 문제예요. 뭐 이렇게 할 기도, 허위적 기도에 빠진 사람, 기도를 조금만 하는 사람, 일생 동안 기도다운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척 하지만 하는 거짓 기도에 헤매다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맥없이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을러서 안 됩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그랬지. 게으르게 주를 섬기라고 한 말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6장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겁니다.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있으면 그냥 꽁지가 빠지게 들어오더라고요. 게으름이죠. 문짝이 돌재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요즘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큰일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잘 사는 부모에게 얹혀가지고 부모가 주는 용돈을 월급처럼 받아가고 쓰고 다니는 사람.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고 중국도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은 이 게으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울증 때문에 오지 않을까 싶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고집이 셉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좀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문제는 그 게으름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게으름이 잘 안 고쳐지는 이유가 게으름이 반복되는데 게으름의 문제를 몰라요. 자기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 게으름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습관 같아가지고 잘 안 벗어집니다. 게으름에 빠지면 사람도 그렇게 좀 현찮아져 버립니다. 게으름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은 해로운 것입니다. 게으름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스며들어서 삶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적인 생활뿐 아니라 사회까지 악하게 만들어요. 게으름은 아주 방대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어느 정도로 게으름을 하면요. 우울증이 조금 심해져 오면요. TV를 켜요. 옆에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가지고 채널을 바꾸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광고가 나오는데도 저걸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못 바꿉니다. 우울증은요. 사람을 한없이 깔아지게 만들어요. 이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뭔가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못 일어나요. 일어나서 아주 견디다 못해가지고 있잖아. 나중에 싸게 생겼으니까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옵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온갖 픽픽거리를 머릿속에 다 대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말도 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요. 놀러 다니는 데는 바쁜데 집안일을 딱 할 정도로 밀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게으른 겁니다. 아침에 밥 먹은 빈 그릇이 막 지내까지 쌓여 있습니다. 막 싱크대에 수북이. 뭐 바빠가지고 돈 벌러 다니라고 그렇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저 가정비는 일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컵을 이런데로 전부 다 꺼내서 갖고 한 몇 시간 지나가고 나면 물 먹을 컵이 없습니다. 물 마시는 대로 이렇게 씻어가지고 엎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거죠. 이따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독신 가구도 아니고 돈 벌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툭 하면 배달 음식입니다. 아유, 배달 음식도 맛있어. 스스로 돌보는 것도 안 합니다. 귀찮다고 한 주간 샤워 안 해요. 한 주 동안 머리도 안 감습니다. 양치를 하는 동 마는 동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물양치를 하고 말이죠. 아, 나는 타고난 대로 이가 좋아. 이가 좋은가 하고 양치를 안 해서 냄새 나는 거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이 안 감아가지고 떡이 지니까 말이죠. 침을 발라갖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고 일어나니까 막 머리가 막 마음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 떡이 있으니까 머리 감고 오면 깨끗하게 정돈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앉아갖고 침 발라갖고 바르고 있어요. 붙으라고. 붙으라고 제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개인적인 결과를 너무 확장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근면을 바탕으로 세워진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게으름이 널리 퍼지게 되어지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충분히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발전은 정체되고 혁신은 무너집니다. 혁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무기력해지고요. 기회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 뭐가 생깁니까? 초등학교에 서울대관이 생기고 초등학교에 의대관이 생기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일본이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본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도쿄 진학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진학반이 생기고요. 의대 진학반이 생기고. 그럼 거기에 맞는 공부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켜요. 애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들이 게으름 애들을 망쳐버리죠. 그리고 게으름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출생률 저하입니다. 게으름의 결과예요. 정부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바쁜 사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겠죠. 물론 뭐 연애를 해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하도 좀 독특하기 때문에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도 아기를 안 가져. 고소득자인데 아기를 안 가져요. 남자는 연봉이 1억이고요. 부인도 연봉이 뭐 6천, 7천 그래요. 그러면 둘이 합쳐가지고 연봉이 1억 6, 7천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안 가져. 아기를 키우는데 내 남은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 이건 단순히 이기심일 뿐만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이런 게으름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사회 현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판치게 되어집니다. 소명을 잊어버리고 무사한 일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일상화 되어지고요. 결국 왜곡된 이기심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게으름은 다양한 방면의 영역을 넓힙니다. 교육에서는 게을러지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를 안 하니까 지적 성장이 저하되어지죠. 비판하는 그런 비판적 사고와 또 비판적 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으니까요. 복음도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조직의 성취와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앉아서 누워서 더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게으름을 이렇게 말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이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나 서울대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받았어. 받았는데 행동하는 걸로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 눈에 연기 같고 이에 식초 같으니라. 자기 인생도 문제가 됩니다만 다른 사람까지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예수님 부지런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늦은 시간에 기도하셨고 식사할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셨고요. 배고파서 음식을 사러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배고픔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다가도 막 바짝 달려들어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말입니다. 이 배고픔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게으르게 살았다고 회개해야 되겠고요. 2024년은 어느 때보다도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정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서 게으름을 일수하여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정말 바쁘게 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번성하며 장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온 몽땅 다 들여서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섬겨하게 하시고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종말론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정치인들도 그리고 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다 예수 믿고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거짓겠는데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 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네, 연말 정선 설교는 재정부에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금요일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1월 8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 총진군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은이가 목에 결절이 생겨가지고 오늘 수술했습니다. 금요일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